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아주 짧은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스페인에 아주 음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래라 그러고 또 안 하고 또 이래라 그러고 또 안 하고 이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괘씸하고 도대체 저렇게 해가지고 뭘 할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진짜 혼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식이 계속 아버지하고 충돌을 하다가는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고 난 후에 이제 그 아버지도 마음이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항상 그 가슴 답답해하며 슬퍼하면서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버지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자식을 용서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는 이 자식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일간 신문에 그 아이의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약속한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 이 아빠가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가보니까 800명의 파코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 스페인에는 파코라고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 뭐예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8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연속극에도 사랑이 없는 연속극이었고 영화도 사랑이 없으면 영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하자 그러고 또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작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사랑에 메말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사랑받기는 원하지만 사랑 주기는 힘듭니다. 우리들은 한없이 사랑을 그리워하지만 정작 나는 사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우리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부서지고 망가지고 맙니다. 누군가가 사랑하고 누군가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희생이 클 때에 그 가정에 있는 문제가 크더라도 그 사랑과 희생이 더 클 때에 사랑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사랑이 그 문제보다도 더 작을 때에는 그 가정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보다도 사랑이 더 클 때에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사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 예수님의 그 크고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은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태어나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이를 통하여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 흔히들 제일 욕을 먹는 종교가 기독교죠. 신문에도 개독교라 그러면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타락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도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연합뉴스가 웰페어에 관한 소셜 워크에 관한 일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소셜 웰페어에 관한 단체를 조사를 했는데 그 단체 가운데 반 이상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였습니다. 천주교를 제외한 전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그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의 반 이상이 기독교 단체였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웰페어 퍼실리티죠.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그 건물들을 따져볼 때에 개신교가 188개로 약 45%가 되었습니다. 전체 가운데 45%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 교회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홈레스, 노숙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거의 개신교가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은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노숙인들은 대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북한을 지원하는 대북 지원에 있어서도 약 40%를 개신교가 대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organs donation, 장기를 기부하는 것들, 장기를 기부하겠다라고 이제 등록을 하는 장기 기부 서약서를 한국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그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등록자 가운데 80%가 우리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사랑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장 귀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이만큼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릿수로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이라. surpasses knowledge,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혜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보다도 우리의 그 생각을 더 넘어가는, 우리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이 더 큰,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너무 높습니다.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 거짓말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태어나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요.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이 태어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신학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인간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으로서 벌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는가? 벌받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대신 벌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벌받으시지 뭐 하려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나? 양키스 팀이 야구를 하는데 심판이 선수가 베이스를 밟았는데 아웃 그랬어요. 근데 양키스 팀이 생각할 때는 세이프, 살았거든요. 안 죽었어, 살았어 그랬는데 심판은 죽었다 그래. 비디오까지 봐도 분명히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양키스 팀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야,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는 게임을 보이콧하고 전부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구 협회에서 이제 의논을 해서 징계를 하겠죠. 벌을 주겠죠. 벌을 줄 때에 양키스 팀을 벌 줍니까? 매츠 팀을 벌 줍니까? 양키 팀을 벌 주잖아요. 양키 팀이 잘못했으면 양키가 벌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벌 받아야 되고, 그 벌받을 인간으로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필요하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올 필요 없이 원래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구 택해서 벌 주고 다른 사람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필요하다면 딴 사람 그냥 벌 주면 되죠.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벌을 받으는데 그 벌을 대신 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벌을 받으려면 자기는 죄가 없어야 해요.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자기 죄로 벌 받는 것이지 남을 대신하여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벌을 받을 때에 남을 대신하여 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지를 100마리 훔쳐갔는데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 사람이 돼지 한 마리 갚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 갚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100마리를 훔쳐갔으면 100마리를 갚아야지 한 마리를 갚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 죽여놓고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정말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3장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라 됐습니다.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장을 가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의 길이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분이 언제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만났대요. 이제 철도 안 될 때에 초등학교 때 만나서 그때부터 좋아해서 한평생 두 사람이 그 두 사람만 좋아하다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것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내 자녀들 천대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저 높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빛나는 빛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깊이는 얼마나 깊습니까? 측량할 수 없이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선물 하나 사주고 그냥 마치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그냥 웃어주고 마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습관을 아시고,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을 아시는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시고, 많은 사람을 주장하셔서 모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환경들을 동원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깊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얼마나 그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은 결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넓고 높고 깊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뉴욕은 바다가 참 많죠. 바닷가에 나가보면 얼마나 바다가 넓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를 하게 되면 앞도 바다요, 뒤도 바다요, 오른쪽도 왼쪽도 전부 바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사랑입니다. 온통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왼쪽도 오른쪽도 앞도 뒤도 위도 아래도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젊을 때 시골에서 하루는 그냥 왠지 굉장히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일어났는데 가슴이 뛰고 저절로 막 노래가 나고 길을 가는데 그냥 풀쩍풀쩍 뛰고 싶고 왠지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옛날 아닙니까? 전화도 없을 때였는데 그런데 그날 자기 남편이 자기를 시골에서 살다가 멀리 갔던 자기 남편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한테 결혼하자 그랬대요. 사랑이 함께 할 때는 왠지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언제나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냥 이유도 없이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할 때는 함께 할 때는 이 땅에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픈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크고 높고 넓고 깊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며 감사하시며 그 사랑을 해서 한평생 기쁨을 찾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보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그 사랑을 하여 기뻐하며 그 사랑을 하여 감동받으며 그 사랑을 하여 가슴 설레며 그 사랑을 하여서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